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하루 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보여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능히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능히 주의 뜻을 행할 줄 알아 가장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우리는 통상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형식 속에 후대의 이름이 쭉 기록되는 것을 족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후대들의 이름이 나열되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 두고서 임신과 출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족보는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22장에서 모리아산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이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나눴던 대로 인신제사를 받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증시키고 더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을 붙들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후대들은 단순히 혈통으로 되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후손들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족보니라가 아니라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이어진 믿음의 세대, 이삭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 후대가 어떻게 임신하며 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고대 사회에서 결혼 적령기가 이미 한참 지난 40세의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4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또 오늘 20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리브가가 임신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결혼하고 아이가 없는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받은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할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삭이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2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20년 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2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기 분명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즉 이삭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불임의 문제가 리브가 편에 있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중보기도는 응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중보의 기도가 놀라운 구원과 부활의 역사로 응답된 것은 정말 당신의 생명까지 다 쏟으시는 사랑의 중보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는 문제는 리브가보다 이삭에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상속자가 없다는 사실은 치명적 약점이며 수치고 더 이상 살아갈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믿음의 아버지의 사랑의 중보기도로 이 가정의 후손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삭의 믿음에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믿음이 리브가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 속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22절 상반절에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웠다라고 한 것은 성경 기자가 표현한 것이지 리브가가 이 당시에 알고 있던 사실은 아닙니다. 쌍둥이가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초음파 같은 의료기술이 없던 이 시절에 리브가가 결혼하고 20년 만에 임신하여 불러온 배가 매번 아프니
근심하고 염려되는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태중에 쌍둥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받게 됩니다.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리브가가 이때 기도하여 받은 계시 때문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 세우며 믿음의 대를 온전히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지만 리브가는 기도하여 계시를 받습니다. 리브가의 믿음이 이삭보다 나아서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만 22절의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왕을 구해도 그 당시 가장 뛰어나고 출중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하셔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간구의 기도는 그 간구가 응답되는 것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기도는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배가 매일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20년 만에 임신입니다. 제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렇게 배가 아픈데 어찌해야 할까요? 하며 하나님께 그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불러온 배 외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이때에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도 받게 됩니다. 이 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배 아픈 문제와 20년 만에 임신이 잘 출산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물러간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삭보다 리브가의 믿음이 더 좋거나 이삭의 기도보다는 리브가의 기도가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간구의 기도가 나쁘거나 간구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몰라도 도와줄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자녀의 요청은 부모에게 언제나 기쁨이며 보람입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간구할 일에 대해서도 응답받을 뿐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어 우리 삶을 바르게 준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음을 얻는 것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이 원하고 바라는 바이지만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는 성령께서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문제와 아픔과 염려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잔뜩 쌓여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 오늘 리브가처럼 먼저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와 같이 더 깊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와서 우리 삶에 간구해야 될 일들에 대해 주의 안위하심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준비하며 복되게 인도함 받아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 앞에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근심과 염려가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때에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게 어떤 뜻이 있으신지, 이 일들을 통하여 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간구할 때 그저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 알아지게 되어서 하나님 나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길도 미리 우리가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정말 잘 준비하며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붙들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오늘 이 하루 그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덧입어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